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여러 차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목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가장 큰 적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길 수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향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용기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용기는 그 적들을 향해서 열심히 싸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10절로 들어가는 이 본문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마치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고는 해요. 그러나 그런 면이 일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듯이 이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은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 백성으로 비로소 훈련장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로서의 그림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훈련 장소로 입성하는 그런 그 강을 건너는 건데,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민수기에 기록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늘 기억나는 단어들이 뭐냐면 불평, 불만, 우상, 불순종,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기억나요. 근데 그런 단어를 주로 기억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내 삶,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중심의 기준이 나로 맞춰져 있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본격적인 싸움은 뭐냐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싸움.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했던 원주민들, 우상들, 산당들, 그런 것들을 척결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이걸 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싸움인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싸우면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뭐가 생겨요? 불평, 불만, 불신, 우상, 불순종,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은 철저하게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의 훈련장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욕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향들을 요단강에 다 수장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싸움을 비로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너가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가는 요단강은요, 건너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강이에요. 그리 깊지 않은 강이에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홍수가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3, 4월이 들어가는데 헤르몬산이라고 하죠. 거기 꼭대기에 얼려 있던 눈들이 녹아서 이 강으로 흘러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강의 물이 갑자기 쭉 불어서 홍수가 나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어쩌면 물이 고여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범람해서 홍수가 넘쳐 강둑까지 물이 막 쳐 넘쳐 흐르는 이런 강을 건너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강둑을 쳐서 넘쳐 흐르면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안 없이 건너간다는 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할 것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2절 맨 끝에 있는 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라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 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두 가지 명령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라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엄청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건너가래요. 근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다리를 놔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홍해바다를 건널 때처럼 갈라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요? 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런 반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까요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셨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만드시겠죠 하고 순종의 대답을 먼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 이 구절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명령하신 건 뭐라고 그랬죠? 양식을 준비하라. 자,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준비하는 양식의 양은 아마 3일치였을 것이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치 양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 준비한 양식은 만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견해를 밝혀요. 왜 이런 견해를 밝히냐면 요단강을 밟기 전까지 그들의 양식은 만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식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양식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군량미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양식으로 지금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소산, 가나안의 농작물을, 곡식들을 먹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계속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굳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만나는 걷어봤자 3일을 보관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상식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굳이 걷어서 모아둘 의미가 없고 모아놔봤자 하룻밤밖에 모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으라고 할 때 3일치나 되는 양식을 만나로 모으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건너갈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11절 보세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뭐가 있을 거니까? 싸움,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뭐하라?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있을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전쟁의 기간 동안은 만나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양식을, 만나를 주신다 하더라도 전쟁통에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갈 여유는 없단 말이에요. 자, 왜 만나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신명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보세요. 지금 시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단 지경 앞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에서의 후손,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너희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양식은 만나예요?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던 곡물일까요? 후자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에서 그들이 거둬들인 곡물을 돈으로 주고 사서 먹으라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신 것이 아니라 가끔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맞겠지요. 그때는 뭐예요? 사 먹으라. 그렇다면 오늘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할 때 그 양식은 만나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어떤 군량미 개념, 군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만나가 아닌 다른 양식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곡물을 먹기 전까지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만나를 안 내려줄 테니 너희들이 가서 그 곡물을 먹을 수 있는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 양식은 어디서 준비하는 걸까요? 현재 이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이죠. 왜? 아직 안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에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단지파 요 지파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의 곡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애굽할 때를 기념하여 무교병을 준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느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만나가 아니라 일반 곡물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전쟁을 위해서 만나가 안 내릴 수 있으니 전쟁 때 그들의 전리품을 획득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꼭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정직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여기에 3일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나요? 없지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몇 일치라는 말이 없어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3일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3일치 양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사흘 안에라고 하는 말이 3일 안에 건너갈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저의 의도를 알고 아니라고는 자동 반응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사흘은 문자적으로는 사흘이 맞으나 실제의 내용을 보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22절을 봐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성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빨리 피신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숨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찾는 자들이 돌아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숨은 거예요. 며칠 숨었어요? 3일을 여기서 숨었어요. 그것도 정탐하러 갔던 시간은 일단 제외한 거예요. 숨어 있던 날만 3일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3일 후에 여호수아가 있는 시딤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시딤으로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단 강 코 앞까지 온 거예요. 요단 강 건너는 그 자리까지 와서 며칠을 여기서 묵어요. 또 3일을 묵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너갈 명령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앞뒤 과정 다 잘라 먹어도 최소 6일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 1장으로 돌아오면 1장에서 사흘 안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 3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자적인 3일이 아니라면 이 3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흘 안에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머지않은 장래를 의미하는 전형적인 관용어로 자주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건너갈 것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아요. 사흘 안에가 갖고 있는 단어의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보통 집에 어디를 갔다가 오면 아이들이 전화 오죠. 아빠 언제 와?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금방 가.
아니면 막 가는데 아빠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다 왔어. 늘 습관적으로 다 왔어는 뭐예요? 뭐 한 1, 2분이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두 시간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그런 어떤 언어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관용어구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0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흑암이 덮는 거예요. 하나님 흑암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며칠 동안 일어났어요? 3일 동안 일어났어요. 여기서의 3일은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으로 3일이란 기간도 맞지만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3일이라는 기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3일이에요? 4일 흑암으로 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3일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을 보통 3일로 잡아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가보시죠. 3장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저를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하게 하소서는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3일길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3일길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여정을 출발할 겁니다. 그것을 제사로 묘사한 거예요. 물론 제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갖는 상징적인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사건을 하나 일으킬 것이다, 이 얘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중요한 여정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여호수아가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단을 건너갈 건데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곧 건너가게 될 거야. 그 건너가는 사건은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여정의 걸음이 될 것이야. 지금 이것을 뭐예요? 강조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선언이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건널 건데요? 어떻게, 왜 무기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양식만 준비해야 돼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큼은 그래도 뭐냐면 나름 훈련되고 성숙해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끝까지 지속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쨌든 이 순간 이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비하할 필요는 없고 이 모습만큼은 참 그래도 훈련되고 성숙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굴곡진 여정 속에서 그나마 배웠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굴곡진 흔적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늘 이런 원망에 이런 불평의 세월의 흔적이 지난 날이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그런 불평보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가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나의 판단,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다 그 물속에 다 집어넣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인생의 걸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신들 가운데 지금 던져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신앙의 준비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뢰입니다.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면 우리는 큰 일만을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큰 선교지에 뭐 큰 물질을 보내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뭐 학교를 세워주고 막 이러는 것을 되게 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들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순종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싸움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준비예요. 그 가장 어려운 준비가 됐을 때 그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을 때로는 선교지로 방향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로 돌리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로 돌리기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속에 이 믿음의 이 신뢰와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에 차서 막 선교지로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해서 업적은 많이 남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이 아니라 자기가 비즈니스하고 자기가 머리 잘 굴리고 자기가 사업 잘해서 많은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참 멋지게 사역한 것 같은데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흔적인가, 이걸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쓰임 받으려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이 준비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